이 시간 우리 옛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참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주중예배 함께 참여하니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 2년 동안 제발 수요예배 금요기대에 나오라고 그렇게 외쳤었는데 참 사람이 아무리 강요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청년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오늘 새벽에까지만 해도 아주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은혜의 광란의 밤을 저희가 보내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보여드렸다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짐승들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성도분들이 충격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참고로 우리 디모데는 여름 수련회 가면 저녁 집회 때 평균 한 4시간, 많이 할 때는 한 5시간 정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찬양을 1시간 정도 하고 설교 한 1시간 반 듣고 기도 1시간 반 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셀레브레이션 찬양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씩 합니다. 참고로 1시간 반 해도 이 짐승들은 지치지 않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애써서 그만하자라고 중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함께 한 3일을 보냈더니 이 목이 나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제가 웬만해서는 목이 잘 쉬지 않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그 말 안 듣는 캄보디아 어린아이들 향해서 쩔쭈어 뭐 있죠 열심히 외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 서라 제발 줄 서라 이 말입니다. 한 줄로 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앉아라 서라 계속 얘기했더니 이게 목이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 하도 이 청년들과 함께 은혜의 광란의 밤을 보냈더니 확실히 목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좀 보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또 식당 봉사로 섬기신 분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저희가 의자를 한 48개 정도를 이제 깔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비좁은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덩치가 좀 큽니까? 앉으니까 이게 식당은 좁죠. 자리는 빡빡하죠. 그러다 보니 좀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했었는데 그런 모든 장소에 또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인데 실제로 우리 삶의 습관을 보면 대부분 어릴 적에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버릇이 참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청년이 되어서도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히고 그 습관을 어릴 적에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습관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 죄의 습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아래 갇힌 사람들이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 죄의 습관이란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처럼 옛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았던 사람, 나의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과 함께 그리스도와 죽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옛 모든 죄의 습관들이 구원받은과 동시에 다 벗어 던져 버려진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의 모습을 벗겨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죄의 습관이 쉽게 끊어지십니까? 그 옛 죄의 습관이 쉽게 다 벗어 던져 버리셨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죄의 살수가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습관을 끊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면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가치를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가 옛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양식, 옛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함께 그리스도와 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옛 죄의 습관이 옛날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가 동시에 다 벗겨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모든 옛 죄의 습관이 그리고 옛 모든 죄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벗겨내셨으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에는 옛 죄의 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인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옛 죄악된 습관들입니다. 음란은 성적인 타락을 가리킵니다. 부정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죄악된 삶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모든 죄악된 성적인 탐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바로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도 이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육신의 배가 그들의 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와 같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이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의 육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지체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날마다 죽이는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탐심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는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듯이 우리 모든 죄악의 본성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는 분노를 하게 합니다. 그 분노한 우리의 심정은 다시 나태함을 빠지게 되는데 왜 나태함을 빠지는가? 분노했으나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육신의 곤고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는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탐심은 탐식을 갖게 하고 탐식은 정욕으로 빠지게 만들며 정욕은 결국 허영심에 빠져 죄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사이클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굴레에 빠지게 만든다.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러한 거만의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앞잡이게 됩니다. 근데 이 교만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우리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 끊임없이 내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그 뜻을 이루어가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여서 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우리 죄악된 본성의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 탐심으로 비롯된 모든 땅의 지체를 죽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떨쳐내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이다. 바로 나의 이 두 마음, 죄악된 본성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영이 날마다 싸워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공고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땅의 지체를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영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모든 탐심을 떨쳐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모든 탐심을 떨쳐내버림으로써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탐심에 빠져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 왜 심판의 진노를 내리시는가?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심판의 진노를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죄의 길에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된 심령으로 모든 탐심의 우상 숭배를 다 떨쳐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성령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심판의 진노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함께 하심 은혜 가운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왜 다 썩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기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옛날 친주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그 중국을 통일하였던 그 진나라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만들어서 영생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누리고자 했지만 60년도 살지 못한 채 진시황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육신의 삶을 유명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무엇이 이 땅에 선한 것이 있기에, 이 땅에 속한 것 중에 무엇이 좋은 것이 있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고자 합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린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세상의 그 재벌들도, 세상의 그 권력자들도, 세상의 한 시대를 풍부했던 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육체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보다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보다 값진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존귀한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남이 가진 것 없으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교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이며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은혜의 결과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심지 아니하고 언제나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다시 말해 이 땅에 속한 죄인의 삶을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벗어 던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가 동시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벗기셨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의 모든 부끄러움으로 말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성령을 향해 심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습관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번 우리 디모데 여름 수련회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특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흥왕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옛 죄의 습관을 모두 벗어 던져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모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능력받는 일로 인해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 대한 증거였고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었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을 위해 심었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능력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헌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탐심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전히 옛 죄의 습관을 다 벗어 던져버리지 못한 채 땅에 있는 지체를 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쫓고 있었다면 육체를 위해 심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악된 습관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더 이상 쫓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죽이며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하시며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땅의 것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다시 말해 모든 우리의 죄의 습관들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방법,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 다름 아닌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경건이 왜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범사의 유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의 증거이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이전에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 내가 이전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시간에 코인 노래방 가고 있었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으며 친구들과 많은 다른 주님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님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 대체로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주님 찾고 PC방 가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있던 친구들입니다. 인정합니까? 네.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즐겁고 기쁘며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전의 모든 세상 즐거움이 헛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나오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 심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위해 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합니다.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무엇인가? 날마다 주야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범사의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며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위해 심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육체의 옛 죄의 습관을 다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경건의 훈련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령을 위해 심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 것을 전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음을 믿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구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옛사람과 그 행위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시 말해 그 어떤 민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야만이나 스고드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시 말해 그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임합니다. 그러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입은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사람이다. 이 모든 은혜가 민족과 할례나 무할례나 그 어떤 신분을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을 위해 심으며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쫓고 있었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건의 훈련을 통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위해 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위해 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옛죄의 습관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시고 결단한 바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